녹음 8 우찌무라 간조전집 1권 2부 구안록 1. 비탄 2. 마음의 분리. 오늘은 뒷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호피 비치 캐러반으로 와가지고 여행하고 있는데 잠시 한 챕터라도 읽으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오호피 비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바다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태평양을 보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곳에서 또 다른 이 상쾌함이 이 책 가운데 쓰여진 것들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단 한 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책 리딩이 저와 같기를, 저와 영적인 성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분은 구안록, 그래서 눈을 구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구할 구, 눈안,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할 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문을 대신하여 입을 벌려 창자까지 드러내 보이는 성류로다. 바쇼.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스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이 아니오, 또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뿐이다.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다.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이다. 도오 다쿠마하라 자택 숙소에서 1893년 6월 7일 우찌무라 간조. 그래서 1893년에 쓰여진 책이네요. 비탄.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자이면서 죄를 짓는 자이다. 그는 깨끗할 의무와 힘을 가졌으면서 깨끗하지 못하다. 의무와 힘을 가졌는데 깨끗하지 못하다. 그는 천사가 될 자격을 갖추고서도 가끔 짐승으로까지 떨어진다. 그렇지. 올라가면 하늘 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내려가면 지옥의 아기가 된다.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타락, 그 어느 것도 그가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이며, 그가 살고 있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그는 천정과 천저 두 극점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려가기는 쉽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내려가려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올라가려면 육욕의 방해가 있다.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싫어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 나는 두 개의 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나는 또 하나의 나와 늘 싸우고 있다. 참으로 이 일생은 싸움의 일생이다. 세네카가 그 친구 루시러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다. 친애하는 루시러스,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싸움이다. 인생은 즐겁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게는 하루도 한가할 날이 없고 세끼가하라, 즉 일본의 옛 싸움터 워털루는 내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목격하는 바다. 전에 들었던 존 버년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가끔 개와 고양이의 신세를 몹시 부러워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개나 고양이에게는 사람이 겪어야 할 싸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만이 있다. 내게 돈만 있으면 족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돈이 주어져도 그는 평안을 얻지 못한다. 내게 착한 아내만 있으면 족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게 행복한 가정이 주어져도 그는 역시 만족을 못한다.
사람은 자기 속의 결핍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외부의 결핍으로 돌리며 안을 채우려 하지 않고 밖에서 얻으려 한다. 내 원수가 나임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을 밖으로 터뜨리려고 한다. 내 속의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온 것이냐? 내 몸속에서 싸우고 있는 욕심에서 온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 그렇다. 땅이 생겨서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찾아보라. 그 모두가 욕심의 싸움이요 자기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욕심이 많이 이기적인 거. 뭉게르 박사는 말하였다. 이 세상의 불만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다.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 세상은 최대의 행복을 찾고 있으면서 아직 그 최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웨슬리의 말을 다시 한번 외워보자.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다. 그러네요. 마음의 분리. 영어로는 internal schism이라고 되어 있네요.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기독교에 접했을 때 나는 그 도덕이 고상한 것과 위험 있는 것에 탄복하였다. 나는 내 불결과 불완전을 깨달았다. 내 말과 행실을 성서의 이상에 비추어 재판한다면 참으로 더럽기 이를 데 없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나는 흙탕 속에 뒹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일부러 사람을 속이고 있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몰랐다. 나는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나는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고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성공하기를 바랬다. 나의 목적은 이름을 날리고 부귀를 얻는 데 있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큰소리치면서 내 야망을 채우려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무정함과 비굴함을 나무라면서도 나 자신도 언제나 남의 손해를 바랬다. 나는 군자처럼 보이면서 실은 야심가였다. 내 목적은 비루하였고 내 사상은 더러웠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보면 나는 참으로 부끄러워 구멍이 있으면 숨어버렸으면 하고 원했다. 누구나 이렇지 않을까요? 다 말이나 바라는 건 있는데 막상 자기를 돌아보면 전혀 다른. 아이고 저도 늘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오늘부터 착한 사람이 되면 그만인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나는 마음에 크게 결심하였다.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내 말과 행실을 고치겠다. 나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남을 비평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않겠다. 정욕을 억제하겠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다. 나는 덕으로서 원한에 보답하겠다. 공명심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겸손하겠다. 술, 담배, 극장 구경도 그만두겠다.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나는 그야말로 전적인 개혁을 선언하였다. 그것을 혼자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친구를 불러 내 결심을 말하고 하늘과 땅에 맹세하고 회중에게 약속하여 완전 무결한 생애를 보낼 것을 결단하였다. 스승은 이를 듣고 기뻐하고 친구들은 내 계심을 축하하였다. 나는 나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했다. 굳게 결심한 이 마음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리. 되게 이렇게 결심하셨나 봐요. 나는 한두 달 동안 내 결심을 실행하였다. 나는 참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내 계심은 대단한 것이라고 남도 말하고 스스로도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아침 저녁의 기도는 길고도 열이 있었다. 내 말은 적고 무게가 있었다. 나의 근신은 내 친구들이 싫어할 정도였다. 어제까지 떠벌이가 오늘은 심연가가 되고 말함에 눈물이 있고 성서의 인용이 있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미하며 나는 참으로 순전한 성인이 된 듯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나 조작된 성결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내 언행은 다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나의 근신은 친구들이 싫어하였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억지로 얼마 동안 지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며칠이 못되어 부자유와 고통을 느꼈다. 다소의 방종이 어찌 신앙의 방해가 될 것인가? 침묵은 우울증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나는 언제나 돌부처처럼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경계심이 한쪽에서 풀리자 전부 허물어지고 말았다. 가장자리 한쪽에서 경계심이 무너지니까 전부 허물어지고 말았다. 3개월이 못되어서 나는 결심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제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표식은 냉랭한 마음이나마 주일마다 신도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억지로나마 아침 저녁 머리를 숙여 무의미한 기도를 드리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심령은 거룩한 말씀에 자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남을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면 너희도 심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 이것은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교훈이 아닌가?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소곤소곤 남을 흉보는 것으로 제일 큰 쾌락을 삼고 특히 저 목사 이 신도의 결점을 지적하여 좋은 화제거리로 삼았으니 이것은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요 일반 도덕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행실이 아닌가. 다변에 대한 성서의 훈계는 다음과 같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찌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의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그런데 정말 늘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늘 이렇게 살아왔고 그것도 뭐 그런가 하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참.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끌로 내 양심을 쪼이는 느낌이었다.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en. 웅변은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사람이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것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뜻이라고. Think twice, speak once. 두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우매한 자의 100마디는 현자의 한마디만 못하다. 내가 불완전하고 어리석음은 입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분명하다. 내가 만일 나의 말 많은 습성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믿는 것은 좋다. 악마도 또한 그렇게 믿고 떨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이 기독교의 명백한 가르침을 어기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을 향해 죄의 참회를 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다니 내 철면피도 이쯤 되면 그게 달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확실히 크나큰 위선자이다. 내가 내 행실을 고치기까지는 무슨 면목으로 남에게 기독교를 가르친단 말인가. 성서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살인자다. 너희가 아는 대로 살인자는 누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이것을 읽었을 때 그 지나친 가혹함에 놀랬다. 그러나 그 뜻을 깊이 생각함에 따라 가장 옳은 말씀임을 알았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하던 끝에 그를 죽였다. 살인죄가 증오의 결과인 것은 역사와 사실이 증명하는 바다. 그리고 하늘이 사람을 벌할 때에는 죄의 결과로 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된 의지로 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는 그 의지를 결행했거나 안 했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의 결행. 그게 했거나 안 했거나가 아니라 자기 의지가 그렇게 갔던 것. 대단합니다. 증오심이 행위로 나타나서 살인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교육, 환경, 조상으로부터의 유전 등에 의하는 것이다. 옛날의 폭군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법률과 사회의 제재가 없고 그들을 위협하는 종교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미운 사람이면 죽여버렸던 것이다. 존 버녀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죄수가 바로 존 버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내게 증오심이 생길 때에 나는 살인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때 살인죄의 선고를 받는다면 무엇으로 나 자신을 변호할 것인가? 너는 남을 미워한 적이 없는가? 너는 지금 남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 너 살인자여, 내가 어떻게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성서는 말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 표준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성년 이상의 남자로서 누가 능히 간음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게서 물러가라 너 간음하는 자여 라는 여호와의 선고는 누가 받을 것인가? 남의 음행을 적발한다 해도 자기가 마음으로 이미 간음병으로 깊이 멍들었으면 어찌할 것인가? 사람은 남의 중병을 보고 자기는 병이 없다고 믿고자 애쓴다. 보라, 세상에서 사회 풍기의 문란을 꼬집어내는데 가장 열을 올리는 사람일수록 대개 그 자신이 패덕한 인간임을. 나는 세리처럼 백성을 괴롭히지는 않는다고 말하여 자기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마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남에게 죄가 있음이 내게 죄가 없는 증거는 못 된다. 자신이 이미 패덕에 젖어 있으면서 남을 패덕자라 손가락질하고 그 추태를 치켜들고 의기양양해 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성서의 원리를 따라 탐구한다면 우리가 범하지 않은 계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둑질이란 절도나 강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릇 하늘이 내게 베풀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른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가진 것도 없이 친구의 비호로 또는 아첨하는 방편으로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관직을 차지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 관직과 봉급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로 택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전도의 직을 맡아 그 존엄과 권위를 사용한다면 나는 엘리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전도직과 거기에 따르는 영예를 도둑질한 자이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생명과 시간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 소비하는 자도 또한 도둑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유, 엄청 찔리네요. 가난에 시달려 굶주림에 지친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은 아니나마 이웃의 홑옷 한 벌을 훔친 자도 사회는 법률을 적용시켜 그를 처벌하는데 대낮에 공공연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아가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국가의 재산을 약탈하는 무수한 도둑들은 가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가. 한 나라의 죄수의 10중 8구는 도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류가 미래의 재판을 받을 때에는 절도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위선자다, 살인자다, 간음하는 자다, 도둑이다. 그리고 성설하는 전등으로 내 마음속을 샅샅이 비춰 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사람을 속이는 자일 것이다.
아, 성서의 말씀을 차라리 그릇된 것이 되게 하라. 나는 그와 같은 빛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서의 빛으로 보면 진짜 그 빛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를 지어도 그다지 큰 고통을 느끼지 못했으나 죄의 미움과 죄의 두려움 그리고 죄의 죄됨을 안 후로는 죄를 범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죄의 특성이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아무 힘을 주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는 탄식하고, 탄식하고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는 실망하고, 실망하고는 또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아이고, 참, 맞습니다. 미국산 레틀 스네이크 독사의 이름이 다람쥐를 잡으려 할 때면 꼬리를 흔들고 입을 벌려 나무 위에 앉은 다람쥐에게 위협을 주어 떨게 한 다음 마침내 스스로 내려와 독사의 입에 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것도 이와 같다. 죄가 두려운 줄 알면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어휴, 마치 절벽 위에 섰을 때 몸을 천길 아래로 던지고 싶은 충동을 받은 것 같다. 맞아요. 정말 그럴 때가 있었는데 또 높은 데 올라갔더니 뛰어내려 보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 무자비한 교역자들은 나약한 신도의 죄를 내리치는 것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이 심령의 돌팔이 의사 때문에 무서운 위험에 빠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만은 아니다. 나는 죄에 잠긴 이 세상에 와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 나의 환경과 사회는 나를 죄에 끌어넣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사물을 지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내가 만일 바른 말을 한다면 나 한 사람의 손해일 뿐 아니라 남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때에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의 가책이 있고 안 하자니 일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가서 목사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그들은 너는 그런 사회를 떠나라 라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가 모조리 목사, 전도사가 될 수는 없다. 하기는 교역자 사회회에 들어선 사람만큼 행실을 단정하게 가지기 쉬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천직이 학술이나 산업, 상업 등에 있다고 믿을 때에는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서 천직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몸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 내 일생의 목적을 삼을 것인가? 불신 사회에 살면서 기독교적인 생애를 보내려는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성서를 옆구리에 끼고 기도회, 부흥회, 설교를 인도하는 것으로서 영원 전부터 정해진 천직이라고 믿는 저 부러운 인사들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진짜 그러네요, 목사님. 내가 얻은 생각으로 세상을 대하려고 하면 세상은 사기로서 나를 맞아주고 그가 내 속옷을 구할 때 겉옷까지 주면 그는 오히려 신발과 모자까지 달라고 한다. 맞아. 그들이 내게 부정으로 대할 때에 내가 그들을 부정으로 갚으면 그들은 나를 꾸짖어 신도로서 그럴 수 있냐고 나무랜다. 저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고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고 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사회에서 가장 다루기 좋은 존재가 되었다. 나의 정직은 나를 그들의 편리한 도구가 되게 하였고 내가 양심의 명령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의 위선자의 좋은 미끼로 만들었다. 내가 그들의 부정을 따지면 그들은 너희 사랑으로 이것을 용서하라고 하고 그가 나를 속여서 약속을 맺게 하고는 기독교 신자의 의무로서 이를 이행시키려고 한다. 내가 만일 약속을 어기면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인 자로서 나를 고발하고 사기꾼으로 가늠한 자로 교회의 재판에 넘긴다.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으로 자기 죄를 깨달은 기독교 신자와 같은 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강한 사람으로 죄를 느끼지 않는 이른바 기독교 신자 같은 자는 없을 것이다. 전자는 전전긍긍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자는 대답 무쌍하여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죄에서 구원받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 교회로 오라. 정의와 신성을 방패 삼아 죄를 범하려는 자도 그리스도 교회로 오라. 이런 사회, 이런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전란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전쟁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나도 죄를 범하는 자인 동시에 죄를 범하도록 강요당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과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자이다. 만일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곳은 아닌 듯 싶다. 100% 동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결론으로 가는 대단한 문장가이십니다. 진짜. 악을 행하는 죄에 다시 선을 행치 않은 죄가 있다. 감독교회 기도문의 참회문에 보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쓰여져 있다. 기독교의 도덕은 악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진해서 선을 행하게 한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다. 우리는 물러나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나아가서 남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 자기만을 구하고자 힘쓰는 자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게으름은 죄 중의 죄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시간을 죽이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이다. 공이 없는 일생은 죄의 일생이다. 프랭클린은 말했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기독교는 말한다. 시간은 영혼의 한 부분이며 억만의 심령의 안부를 결정하는 기회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라고. 내 증오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게 하는 것도 살인죄이지만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을 팔짱 끼고 보고만 있는 것도 또한 살인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바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나는 나, 너는 너라는 무정한 속세의 정신은 기독교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악인의 피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형제가 죄를 범함은 우리가 죄를 범함이다. 인류 연대 책임론은 기독교의 교리이자 근세 사회학의 결론이기도 하다. 너는 내 책임을 다했느냐 또는 하고 있느냐?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세기 4장 9절. 이라는 가인의 대답이 네 대답이 되지 않게 하라. 네가 주의를 지킨 것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은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게으른 죄, 무정한 죄, 부주의한 죄,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 하지 않을 것을 하고 할 일을 안 한 죄. 네가 어떻게 다가올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마음을 샅샅이 뒤질 때에 나는 어디 숨을 곳이 없다. 내가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환히 드러난다. 나의 더러운 감정, 나의 비루한 사상, 남몰래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고질.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기 9장 27절에서 31절. 나는 내 죄가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만 그는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는 여호와의 겨누는 표적이 되고 그의 화살에 맞고 그의 손이 나를 두르신다. 시편 38편 2절. 내가 동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서에 가도 그를 만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 구약에서는 그죠. 죄의 가책으로 나는 전혀 삶의 즐거움을 잃고 말았다. 식욕을 잃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할 기력조차 잃어 그저 공포에 떠는 것으로 나를 보냈다. 괴로운 나머지 하루는 목사를 찾아갔다. 마침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이 동석해 있었으므로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 고통을 말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바와는 반대로 그들 중 한 사람도 내 요구에 응하는 이가 없었고 세 사람 모두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조금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의 번민을 고백한 것이 새삼 부끄럽게 생각되어 내 지각 없음을 탄식하고 절망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진짜 어떨 때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속이 터질 때가 있긴 해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아직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무렵 하루는 의심을 감당할 수 없어 가까운 데 사는 목사를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고 그의 위로를 받으려 했다. 버년이 말하기를 제 마음에 악한 생각이 한없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악마의 종이 된 증거가 아닐까요? 하고 물었다. 목사는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아마 그런가 보 라고 했다. 과민한 버년은 실망한 위에 더 실망하여 거의 일어설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여러 해 지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은 후 그의 벗에게 말하기를 그 목사는 신학에 밝았을지 모르지만 악마의 경험은 극히 적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나는 죄라는 큰 문제의 해석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결심했다.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다면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노연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1번, 2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참 솔직하세요. 참 솔직하시고 이론을 잘 정립하시고 진실하게 써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좌충우돌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로 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와중에 그리로 가는 여정 중에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괴로워하면서 그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알려주는 귀한 챕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찌무라 선생님도 우리와 같은 고민,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열심히 행동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이 책을 리딩하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행실로 구원받고자 하거나 크리스찬들이 왜 저렇게 거짓되고 속이느냐라고 한탄을 경험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는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리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글들을 통하여서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잠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